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88장을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날임에도 삶의 자리에서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이 모든 분들 가운데에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 누가복음 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더욱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어떤 물질적인 재산보다도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과 우리의 삶의 실천이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아픔과 병을 어루만지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들이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빼어난 말솜씨의 그러한 스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손처럼 힘이 세도록 그들에게 그러한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 삶의 경계에서 위태로운 자들을 회복시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또 병든 당시의 사회를 치유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이 땅의 연약함과 고난에 우리가 함께 다가서는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는 자, 단순한 제자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서의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예수 공동체는 살아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천적인 삶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병이 들고 또 귀신에 씌인 자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사고방식에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병자들을 고침으로써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키며 유대인들에게 당당히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괄시하던 저 병든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아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공동체의 활약은 헤롯의 귀에도 들어갔으나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에 다가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치유하며 함께 하다 보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치다 보니
날이 벌써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 음식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좀 먹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00일이면 거의 7개월치의 월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돈, 7개월치의 그 월급을 모으려면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을 보니 어린 아이 하나가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눈으로 그려볼 때에 그 아이가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것은 왜 하필 어린 아이였을까라는 것이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이 물고기와 떡을 가져왔으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조금은 힘이 세고 멋진 어른이 가져다 준 떡과 물고기였다면 조금은 더 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욱 편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세고 어떠한 큰 어른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당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 또 소외된 존재, 심지어 사람을 세는 숫자에도 측량되지 못했던 그런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도 또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두렵고 또 부끄러울지라도 주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의 나눔이 도리어 가장 큰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또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는 귀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여성들과 아이들을 합치게 되면 10,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 몇 명인가, 또 떡과 물고기의 개수는 몇 개인가, 우리는 자꾸만 숫자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또 5,000명, 이러한 숫자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라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이냐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고 합니다. 누구와 식사하는가? 누구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들과 힘이 센 자들, 또 기득권의 세력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또 어리고 병들고 연약한 존재들을 찾으셨습니다. 당시에 죄인이라 규정되어 버린 사람들과 함께 거리에서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정결 규례를 어기면서 손을 씻지도 않고 또 물로 정결함을 거치지도 않고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손은 부정합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러한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눈에 보이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삶의 실천이 사랑이 아닌 어떠한 악한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만 이야기하고 그들이 율법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사랑이 없고 어떠한 악한 모습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계명은 지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다시 한번 변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조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안식일에서 일하셨던 그러한 모습, 또 병든 자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시의 그러한 상황,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살펴본 누구와 식사를 하고 또 정결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러한 모든 한계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다가가시고 식사하시고 가까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이처럼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뛰어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한계와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조건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오병이어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또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은 모든 공간적 한계를 뚫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은 우리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만연한 죄와 악의 모습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불안과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오병이어의 축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결국은 상징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고정관념과 한계와 조건을 뛰어넘으시고 역사하셔서 먹이시며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의 영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오병이어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자를 뛰어넘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12강주리의 떡과 물고기를 온 열방을 먹이며 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예수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를 우리가 온 열방에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과 이 사회를 치유하며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정말 이 땅에 주어진 수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품으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중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조건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